예,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새롭게 2018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자고 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하고 또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내년도에는 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것만 기억하셔도 표가 뭐예요? 그러면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예요. 왜 세 번이나 반복해요? 세 개가 뭔가 다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언어 유희를 상당히 즐겨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참 잊어버리진 않을 그런 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표대로 2019년도에는 잘 아는 교회, 또 잘하는 교회, 쑥쑥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이틀 후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2019년이죠.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올해는 교육관을 또 저렇게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다들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참 그 벽에서 막 가루 떨어지고 막 그래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목이 좀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쁘게 또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흡족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참 뜻깊은 것이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온전하게 한 해를 목회를 한 게 아니라서 반절만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 목회는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반절 목회를 했죠. 근데 올해 2017년도 한 해는 2018년도 한 해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그냥 쭉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신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막 실수도 많고.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전혀 지적하지 않으시고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잘 인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매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도 있고 또는 좋았던 추억들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기대와 각오 또는 어떤 소망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러한 2019년도를 딱 이틀 남겨두고 있는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라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뭐 빨리 가면 한 15일, 좀 느리게 가면 한 20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보면 야곱의 집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 시켜가지고 애굽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렇게 시키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애굽은 사실은 그 경계선을 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는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러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6장의 본문을 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광야로 그들이 40년을 유리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서론 부분인 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하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해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모세가 기도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순아 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 그러면 참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소통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예? 보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자 또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음성은 한번 들리고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자주 다투는 게 뭐냐면, 너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저도 이제 가끔 집사람이랑 다투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 안 했는데?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꼭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말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말처럼 불완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단은 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도요,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도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한 세대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남는 것, 그건 뭐냐? 그건 바로 글자다라는 겁니다. 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이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 전파하면은 큰일 났다. 저 나사로를 어떻게 죽일까? 다시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도 사실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씀은요, 여기 있는 성경, 즉 글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글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주셨던 말씀, 그리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에게 글자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냐? 음성으로 주셨냐? 눈으로 보게 하셨냐? 또는 글자로 주셨냐?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돼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역사하였을 때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요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케이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증인들을 세워달라 그러면요, 제가 뭐 하면 아마 뭐 이 망우동 일대를 다 돌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 돌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들을 들으면. 결국 우리가 지난해를 돌이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또한 매주일 저를 통해서, 또한 기독교 방송의 라디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마치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여겨서 귀를 막고 들어와도 한쪽 귀로 해서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뒤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뒤를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매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해 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야, 어느 누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은 민족이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주님을 매번 배반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어느 민족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겨울철에 이렇게 따뜻하게, 어느 민족이 이렇게 성경책이 막 널려 있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북한 땅의 지하교회는요,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게 소원, 맘 놓고 찬양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갖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니까 성경책이 뭐 각각 종류들이 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성경을 하나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도 노안이 드는지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널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이렇게 말씀이 널려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 지난 날을 상고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기니까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저도 이제 좀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글씨는 못 보니까 그 마음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크니까 좋죠? 즉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셨고 그것으로 해서 애굽에서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애굽의 생활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데스 바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서 40년을 유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하나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다. 광야에서 너희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은 지금이 40년 지난 이때는 다 죽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고, 이제 그때 어렸던 애들만 이제 뭐 한 40세에서 50세 뭐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때 애굽 생활에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앞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좀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다, 구원하여 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상당히 역사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역사의식이 있어서, 지금도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지금도 한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있는데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장막절에 이 자기들 조상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 그 랍비들은 텐트 치고 살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자기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이랑 같이 이제 그 쉐어하우스에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그 장막절 절기라서 텐트 치고 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예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서의 출애굽 사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 민족의 역사적인 해방, 즉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상고하라 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고하여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죄 가운데 있던 때를 상고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는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주말에는 광란의 밤을 보내고 좋았는데, 뭐 이렇게 회상을 할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는 안 굶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있냐.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맨날 이 만나만 먹냐. 그렇게 원망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애굽을 떠나오니까요, 애굽 군인들의 채찍질과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노역을 했던, 그리고 인구 정책으로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손에 쥐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손에 쥐고 있으면 빼앗길까 불안하고, 결국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될 그런 허무한 것들. 바라긴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허무 가운데서 건져 주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죄악의 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3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과거가 있는 것이야. 그들 앞에 이제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물론 우리는 과거의 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여,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란 손수건. 저 책인데, 노란 손수건.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나오고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나왔었더라고요. 이 주인공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뉴욕의 형무소에서 4년 동안 형무소 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당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그 아내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돼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이제 내가 새 사람 돼서 내가 이제 정말 당신한테도 잘하고 죄 안 짓고 살을게.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근데 당신이 나를 안 받아준다면 나는 그냥 뭐 어디로 딴 데로 가야지.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면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면 내가 그걸 보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준다는 걸 믿고 내가 그리고 집으로 갈게.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얼굴이 뭐 좋겠어요? 막 노란 손수건에 걸려 있을까? 혹시 안 걸려 있을까? 혹시 내가 기억에는 집 앞에 참나무가 있었는데 그 참나무 누가 베어간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걱정, 막 근심. 만약에 아무것도 있으면 나는 어디 가서 살을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할까? 막 이런 고민들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집이 조금 있으면은 오는데 더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참나무에 보니까 온통 저렇게 노란 손수건이 저렇게 걸려 있는 거죠. 버스는 이제 집 앞을 지나가고 다음 정거장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내가 돌아갈 집이 생겼다. 그렇잖아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만 그냥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나 노란 손수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이제 목적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갈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갈 곳이 없는 그냥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 2019년도가 기대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목적 없고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요, 희망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년 한 해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이 희망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2018년도를 이틀 남겨둔 여러분들의 한 해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던 여러분들을 들어서 구원받는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올해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말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을 상고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볼